이 시간에는 사자 수학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자 교육은 우리말 어휘를 바로 알고 사용하기 위해서 낱글자인 한자, 그리고 한자를 이루는 낱말, 그리고 문장에 활용해서 우리말을 바르고 풍성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한자 공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한 생활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의 측면으로 우리 한문 공부를 하는데요. 그 한문으로는 사자수학이라든가 추구집, 천자문 이런 것으로 교육을 했었죠. 가장 기본이 되는 사자수학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볼까요? 우리 선조들의 공부 과정을 보면은 먼저 사자수학을 시작으로 추구집, 천자문, 동몽선습, 경몽요결, 소학, 명심보감, 그리고 사서, 삼경, 오경 등의 과정으로 공부를 하였는데요. 이런 책명들 들으니까 어때요? 역사 시간에 들었던 기억이 나죠? 반갑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사자수학부터 한번 볼게요. 사자수학은 뭐냐 하면 우리 조상들이 어린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엮은 기초 한문 교과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학의 내용하고 기타 경전 중에서 어린이가 알기 쉬운 내용들을 뽑아서 4글자를 한 구로 엮었기 때문에 사자소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소학의 내용은 부모님께 대한 효도, 형제 간의 우애, 친구 간의 우정, 그 다음에 스승을 섬기는 것, 바람직한 대인관계, 이런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기 위한 기본적인 행동 철학이 담겨져 있어서 종합적인 도덕교육, 그리고 인성교육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서당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한자의 기초 교과서가 사자소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자소학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우선 소리내어 함께 읽고 한자의 뜻과 그리고 문장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게 가장 먼저겠죠. 우리 서당 풍경 그 화면 같은 데서 본 거 생각나죠? 서당에선 어떻게 했어요? 소리내서 함께 읽는 거죠. 소리내서 읽는 거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용을 이해하는데 이렇게 그 내용 이해의 방법으로는 뭐 역할놀이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 방법을 활용해서 역시 사자수학도 공부해 볼 수 있고요. 한자 카드나 문장 카드 이런 놀이, 그리고 사자수학을 넣은 노래도 많이 있거든요. 음을 넣어서 노래로 학습하는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그 다음 사자수학의 내용을 생활에서 실천해서 소감이라든가 효행 일기를 쓴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읽고 또 읽어서 반복해서 소리내서 읽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짝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읽기를 해라, 이런 활동을 주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쓰기는 최소화, 될 수 있으면 쓰지 않고 읽고 익히는 것으로 하는데 만약에 쓴다 할 경우에는 필순에 유의해서 우리 필순의 12가지 규칙 기억하죠? 필순에 유의해서 쓰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 한자 쓰기가 아이들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자수학을 공부했던 그 자료를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보생아신하시고 모국아신하시며 이걸 배웠단 말이죠. 그러면은 카드에서 아버지부, 날생, 나아, 몸신 찾아서 부생아신,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16글자의 문장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밑에 지금 카드가 보이죠? 이런 카드도 있어요. 이거 제가 책 한 권을 329를 카드로 사자속 암기 카드예요. 부생아신 하시고 뒷면을 뒤집으면 부생아신 하시고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어요. 모국아신, 그러면 뒷면 뒤집으면 어머니모 기를 꾹 나아 몸신, 모국아신 하시며 어머니는 내 몸을 기르셨다다. 이렇게 해서 이 카드를 아이들이
가까운 데다 두고 틈틈이 이렇게 찾아서 이거는 부생아신이구나, 모국아신이구나 이렇게 읽어보는. 그래서 그 목인법 기억하시죠? 자꾸 많이 읽어서 눈도장 찍는. 그래서 눈으로 읽고 입으로 소리내어 읽어서 입으로 기억하는 이런 암기가 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사자수학 공부를 해봤고요. 예, 그리고 실천 일기. 그래서 그 실천 기록도 일기장에 기록하는 이런 방법으로 사자수학을 지도하면 좋습니다. 사자수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자수학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사자수학이 한 329 정도 된다고 그랬죠. 여기에서는 그 중에 효행에 관련된 한 20과까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한번 읽어봐요. 부생아신 하시고 모국아신 하시며 아버지부 날생 나아 몸신 어머니모 기를국 나아 몸신 이렇게 음이 나와 있어요. 뜻과 음을 맞춰보면 아버지는 내 몸을 낳게 하시고 어머니는 내 몸을 기르셨도다. 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이런 얘기 있죠. 여기서부터 아이들이 상당히 의문에 부딪힙니다. 엄마가 낳았는데요? 아버지가 낳았어요? 네, 아버지가 낳은 이야기.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교육도 되는 거고요. 이렇게 시작부터 아주 재미있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책을 보면은 부생, 아신, 모국, 오신 이렇게 나와 있는 책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자수학이 특별한 저자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육에 도움되는 자료를 모았기 때문에 아신이나 오신이나 나오 같은 뜻이거든요. 그렇게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사자수학 책을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책과 순서가 좀 다른 경우도 있고 어떤 책에는 내용이 빠져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우리 구비문학이 옛날 이야기가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듯이 사자수학도 그렇게 여러 판이 있다는 거, 이 책 틀렸나 봐, 잘못된 책인가 봐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다시 볼게요. 보생아신 아버지는 내 몸을 낳게 하시고 모국아신 어머니는 내 몸을 기르셨도다. 보기회야 배로서 이는 뭐뭐로서죠. 배로서 나를 품어주시고 유의포와 젖으로 나를 먹여주셨다. 이의 온아 옷으로서 나를 따뜻하게 하시고 이식화라 음식으로 나를 먹이셨도다. 은고여천 하시고 그 은의 높기가 하늘과 같으시고 같으려 덕후사지 그 덕이 두텁기는 땅과 같도다. 우리 지난번에 문장을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한문의 문장은 늘 상당히 대꾸가 있죠. 예. 그 은혜의 높기가 하늘과 같으면 땅의 두텁기, 그 덕이 두텁기가 땅과 같다. 이렇게 하늘과 땅, 높을 거와 두터울 후 이렇게 서로 대꾸가 되는 은혜와 덕이 이렇게 이런 문장의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위인자자로서 사람이 자식된 자로서 이 위라는 말이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위는 뭐뭐가 되다, 뭐뭐하다, 그냥 뭐뭐이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사람의 자식이 되다네 여기서는 되다. 사람의 자식된 자로서 갈불위효 어찌 효를 다하지 않으리요. 욕보 기은하자면 그 은혜를 갚고자 하면 호천만극이로다. 하늘호 하늘천이에요. 하늘처럼 끝이 없습니다. 같은 뜻을 가진 두 개의 글자를 이어서 중복해서 썼습니다. 심필선기하고 새벽에는 반드시 먼저 일어나고 필관 필수하라. 반드시 세수하고 양치질을 하라. 씻을 관 양치질할 숫자예요. 이런 글자는 상당히 어려운 글자죠. 평소에는 잘 안 쓰는 혼정신성하고 저녁에는 정합니다. 새벽에는 살핍니다.
무엇을 정하고 살피느냐? 잠자리죠. 부모님의 잠자리를 정해드리고 새벽에는 잠자리를 살펴드리고 밤새 잘 주무셨는지. 동온하정하라.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서늘하게 해드려라. 우리 부모님께 이렇게 효도를 합니다. 부모호아 하시거든. 부모님께서 부를 호, 나를 부르시거든. 유의 추진하라. 얼른 대답하고 그리고 달려 나아가라. 부모 사아. 부모님께서 나에게 시키시는 일은 물령 물퇴하라. 거스르지도 말고 게으르지도 말아라. 부모 유명하시거든. 부모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있거든. 부수경청하라. 머리 숙일 부. 머리를 숙여서 경청하여라. 공경하면서 들어라. 좌명 좌청하고 앉아서 명하시면 앉아서 듣고 입명 입청하라. 서서 명하시면 서서 들어라. 부모 출입하시거든. 부모님께서 출입하실 때에는 매필 기립하라. 매양매 언제나 반드시 일어나라. 일어날기 설립 일어서라. 부모 의복은 부모님의 의복은 물유 물천 넘지도 말고 밟지도 말아라. 부모님 옷을 넘어다니지도 밟고 다니지도 말아라. 부모님의 옷도 부모님처럼 생각하는 거지요. 부모 유병하시거든. 부모님께서 병이 나시거든. 우이모료하라. 근심하고 그리고 꾀하여라. 무엇을? 병 나으려. 병이 낫기를 꾀하여라. 부모님께서 빨리 낫도록 보살펴 드리는 거죠. 대안불식 하시거든. 밥상을 대하여 잡수시지 않거든. 사득 양찬하라. 좋은 음식 마련할 것을 생각하여라. 출필곡지하고 나갈 때에는 반드시 알릴 곡, 청할 곡, 알리고 반필배알 돌아와서는 반드시 절하면서 아뢰어라. 부모님께 다녀왔습니다. 인사드리라는 거죠. 신물원유하고 삼갑니다. 삼가서 하지 말아라. 멀리 돌아다니는 것을 하지 말고 유필유방하라. 나가 놀 때에는 반드시 어느 곳으로 가는 곳을 말씀드려라. 출입문호에는 나가고 들어갈 때는 문호예요. 이 문문자는 양쪽으로 여는 대문이고요. 그쵸? 대문 모양이죠. 이 호자는 지게문호예요. 시골에 이렇게 쌀이문 찍 미는 거 있죠. 지금은 거의 보기 어려운데 그래서 하나로 되어 있는 문 이거를 지게문호라 그래요. 한쪽으로만 밀고 당기는 문. 그래서 부모님께서 문호를 출입하시거든 개폐 필공하라. 열고 닫기를 반드시 공손하게 하여라. 물림 문중하고 하지 말아라. 서 있지 말아라. 어디? 문 가운데 서지 말고 물좌 방중하라. 방 한가운데 앉지 마라. 예절에 관한 거죠. 행물만보하고 걸어 다닐 때에는 거만하게 걷지 말고 좌물 의신하라. 앉을 때에는 기대거나 몸을 기대지 마라. 구물 잡담하고 입으로 잡담을 하지 말고 숨을 잡히하라. 손으로 손 장난을 하지 마라. 슬전물좌하고 무릎슬이에요. 무릎 앞에 부모님 무릎 앞에 바짝 다가서서 앉지 말고 친면물앙하라. 어버이 얼굴을 가까이 고개 바짝 쳐들고 들여다보지 말라라는 뜻인데요. 이게 동양의 예절이죠. 그런데 이 서양의 예절에서는 대화를 할 때 눈을 쳐다보라 그러죠. 눈을 안 보면 이거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동양에서는 눈을 바짝 쳐다보는 것이 이게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우리 시선의 각도는 45도 아래로 내려본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예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숨을 방소하고 모름지기 큰 소리로 웃지 말고 영물 고성하라. 또 큰 소리를 내지 말아라. 시자 부모 하거든 모실시
모시고 앉았거든. 부모님을 모시고 앉았거든. 물로 책임하라. 하지 말아라. 성내서 다른 사람을 꾸짖지 말아라. 부모님 앞에서 남을 꾸짖는 그러면 마음이 불편하시겠죠. 그런 일도 하게. 부모님 마음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쉬자 친전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앉았거든. 물거 뭐라 하라. 걸터 앉지도 말고 눕지도 말아라. 헛물 부모 하시거든. 부모님께 물건을 드리거든. 괴히 진지하라. 꿇어 앉아서 그것을 드리고요. 여와 음식 하시거든. 여 주다 나에게 주다 음식을 나에게 주시면 괴히 수지하라. 꿇어 앉아서 그것을 받아라. 부모님께 물건을 드릴 때 물건을 받을 때 그 공손한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기유 음식이라도 그릇에 음식이 있더라도 불여 물식하라. 주시지 않으면 먹지 말아라. 네, 이게 바로 이제 어른들이 숟가락을 먼저 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숟가락을 듣는다든가 그런 예의를 말하는 거죠. 약등미미하거든. 만약에 얻었어요. 맛있는 음식을 얻었거든. 귀헌 부모하라. 돌아가 부모님께 드려라. 의복 수확이라도 의복이 비록 나쁘더라도 여지 필착하라. 주시면 반드시 입어라. 음식 수염이라도 음식이 비록 싫더라도 여지 필식하라. 그래서 옷도 옷 타령, 음식 타령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을 배우고 나면 아이들의 태도가 상당히 많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자수학으로 예절교육 태도 공부를 하는 겁니다. 부모 무의 하시거든. 부모님께서 옷이 없으면 물사 아이하라. 생각하지 말아라. 내 옷을. 부모님께 옷 없는데 내 옷 먼저 챙기고 그러지 말라는 뜻이죠. 부모 무식하시거든. 부모가 밥이 없으면 물사 아식하라. 나의 밥을 먼저 생각하지 말아라. 누구부터? 부모님부터. 신체 발부는 신체, 몸신 몸체, 털럭발, 살갗부, 발, 머리카락 발이죠. 모발, 가발, 살갗부, 피부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몸과 머리카락과 피부는 수지 부모니 수 받았어요. 그것을 이 지는 앞에 신체 발부를 받은 거죠. 그 신체 발부는 부모님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러니 불감 회상, 감히 헐고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감히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안 되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효지시 아니라 이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부모님께 받은 몸 잘 간수하는 것, 이게 효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말기에 단발령 내렸을 때 부모님들이 이 선비들이 도저히 머리를 자를 수 없다 그랬죠.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인데 어떻게 내가 내 머리카락을 함부로 자르느냐. 이래서 머리카락을 자르는 일은 내 목을 자르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항의를 한 사람도 있었어요. 의복대화는 의복, 옷과 띠대, 허리띠대, 신발신, 이 화자 보면은 될 화자에 앞에 가죽혁 나와 있죠. 가죽혁이라는 것은 뜻을 나타내고 화자는 음을 나타내는 거구나. 이 화는 한데 무슨 화냐? 신발화구나. 이렇게 우리 형성의 짜임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물실 물열하라. 잃어버리거나 찢지 말아라. 부모 애지하시거든.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거든. 희이물망하라. 기뻐하면서 그것을 잊지 말아라.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 그거 잊지 말고 꼭 간직하여라. 부모 책지하시거든. 부모님께서 나를 꾸짖으시거든. 반성물원하라. 반성하며 원망하지 말아라. 물령시면하라. 깊은 못에서 헤엄치지 말아라. 부모 염지하신다. 부모님께서 염려하신다.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부모님께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지, 이 효도에 관한 이야기를 쭉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만 살펴봤습니다. 네, 읽을 수 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 때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뜻을 한번 새겨보세요. 부생아신 하시고 무국아신 하시며 복이 회하하시고 유의 포하로다.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배로 나를 품어주시고 젖으로 나를 먹여주셨네. 그런 뜻이죠. 이의오나 하시고 이식하라 하시며 은고여천하시고 덕후사지로다. 옷 입혀주시고 음식으로 나를 활발하게 하고 그 은혜 높기가 하늘과 같고 그 덕이 두텁기는 땅과 같구나. 위인 자자로서 갈불위효하리요 욕보기 은하자면 후천만극이로다. 사람의 자식된 자로서 어찌 효도를 다하지 않겠느냐. 그 은혜를 갚고자 하면 마치 하늘과 같아서 그 끝이 없구나. 심필선기하고 필관필수하라. 혼정신성하고 동혼하정하라. 새벽에는 반드시 먼저 일어나고 세수하고 양치할 것이며 저녁에는 살피고 새벽 잠자리도 살펴드려라.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드려라. 부모 하시거든 유의 추진하고 부모 사아 하시거든 물령 물퇴하라. 부모님께서 나를 부르면 얼른 대답하고 달려나갈 것이며 부모님께서 시키는 일은 거역하거나 게을르지 말아라. 부모 유명하시거든 부수경청하고 좌명좌청하고 임명입청하라. 부모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있으면 머리 숙여 경청하고 앉아서 명하시면 앉아서 듣고 서서 명하시면 서서 들어라. 부모 출입 매필기립하고 부모 의복은 물류물천하라. 부모님께서 출입할 때는 반드시 일어나고 부모님의 의복은 넘어다니지도 밟지도 말아라. 부모 유병하시거든 우의모료하고 대안불식하시거든 사득양찬하라. 부모님께서 병이 나시면 근심하면서 낫기를 꾀하고 음식을 대하고도 잡수시지 않으시면 좋은 음식 마련할 것을 생각하여라. 이런 얘기네요. 출필곡지하고 반필배알하라. 신물 원유하고 유필 유방하라. 나갈 때는 반드시 알리고 돌아와서는 다녀온 곳을 말씀드려라. 멀리 나가 노는 것을 삼가하고 나가 놀 때에는 어디로 가는지 말씀을 드려라. 출입 문호에는 개폐필공하고 물림문중하고 물좌방중하라. 문을 들어가고 나갈 때에는 열고 닫는 것을 공손히 하고 설 때는 문 가운데 서지 말고 앉을 때에는 방 한가운데 앉지 마라. 행물 만보하고 좌물 의신하며 구물 잡담하고 숨을 잡히하라. 다닐 때에는 거만하게 걷지 말고 앉을 때에는 기대 앉지 말며 입으로 잡담을 하지 말고 손으로 손장난을 하지 마라. 슬전물좌하며 친면무랑하라. 숨을 방소하고 영물 고성하라. 부모님 무릎 앞에 바짝 다가서서 앉지 말고 얼굴을 똑바로 고개 쳐다보지 말며 모름지기 큰 소리로 웃지 말고 또 큰 소리를 내지 말아라. 시자 부모에는 물로 책인하고 시자 친전에는 물거 물와하라. 부모님을 모시고 앉을 때에는 다른 사람을 책망하지 말고 부모님 앞에 모시고 앉을 때에는 걸터 앉지도 말고 눕지도 말아라. 헛물 부모 하시거든 괴의 진지하고 여와 음식 하시거든 괴의 수지하라. 부모님께 물건을 드릴 때에는 꿇어서 드리고 부모님께서 나에게 음식을 주시면 무릎을 꿇고 그것을 받아라. 기유 음식이라도 불여 물식하고 약등 미미하거든 귀험 부모하라. 그릇에 음식이 있더라도 주시지 않으면 먹지 말 것이며 만약에 맛있는 음식을 구했으면 돌아와서 부모님께 그것을 드려라. 의복 수확이라도 여지 필착하며 음식 수염이라도 여지 필식하라. 의복이 비록 나쁘더라도 주시면 반드시 입을 것이며 음식이 비록 맛이 없더라도 주시면 반드시 먹어라. 부모 모의하시거든 물사 아이하고 부모 모식하시거든 물사 아식하라. 부모님 옷이 없으신데 내 옷을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 먹을 것 없으신데 내 음식을 먼저 생각하지 말아라.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니 불감 회상이 효지 시야로다. 내 몸과 머리카락과 피부는 부모님께서 받은 것이니 그것을 절대로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이렇게
효행에 관한 것 한번 읽어봤습니다. 아, 사자수학이 이런 내용이구나. 제가 4학년 친구들하고 사자수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반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퇴원하고 나와서 아이의 일기장을 봤거든요. 일기장에 이런 이야기가 써 있더라고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인데 이며 불검해상이 효지시하라고 배웠는데 내가 다리를 다쳐서 부모님께 큰 불효를 했습니다. 내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부모님께서 내 옆에서 우시는 걸 봤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으니 나는 정말 불효를 했습니다.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은 정말 이렇게 배우는 대로 그대로 쏙쏙 스미는구나.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반복해서 읽고 함께 대화 나누고 자꾸자꾸 읽어서 이 귀절들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평생 이 생활에 지침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글자를 어떻게 배워라고 걱정하지 말고 이거를 굳이 쓰진 않아도 되니까요. 아, 이런 뜻이구나. 이런 의미를 가졌구나. 그리고 굳이 한문 아니어도 한글로 된 의미만이라도 아이들이 기억하는 것이 이 예절 교육이고 인성 교육이고 효행 교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자수학 살펴봤고요. 네, 그 다음 단계로 추구집 있다고 그랬죠. 추구집이 뭔가 추구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추구집은 뽑을 추, 글귀구, 뽑아왔다, 구절을 뽑아왔다는 뜻이에요. 어디에서 뽑아왔느냐? 속담, 풍자, 해학, 명언 이런 것들을 뽑아서 오원시로 정리한 한문교육의 그 입문서인데요. 앞에 사자소학이 그 생활의 지침이라면 이거는 5글자로 시예요, 시. 시를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천고 일월명이요 지후 초목생이라 월출산 계안이요 산고지 거둔이라. 아, 무슨 뜻이냐? 하늘이 높으니 해와 달이 밝고 땅이 두터우니 풀과 나무가 자라는도다. 이렇게 늘 문장은 꼭 대꾸가 있어요. 천과 지, 하늘과 땅이 대꾸죠. 높을 꽃 두터울 후, 1월 초목.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글이 나오면 이어서 대를 이어서 나오는데 이렇게 5글자 4줄 이거 뭐라 그러죠? 오원절구. 우리 맨 처음에 제 강의할 때 그 왕소군 이야기하면서 오원절구의 시가 있었죠. 이렇게 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 이게 추구집입니다. 추구집 한 부분만 절구 하나만 살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구집 공부를 계속 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을 공부하는지 볼까요? 네, 천자문 있어요. 우리 천자문은 우리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많이 익숙한 장면을 보셨죠. 하늘 천따지 거물현 누루황 하는 이런 그게 바로 천자문의 시작인데요. 천자문은 중국의 위진남북조 시대 양나라 주홍사라는 사람이 이거를 하룻밤 사이에 지은 책이라고 해요. 하룻밤 사이에 천재가 이 주홍사에게 명을 내렸어요. 글자를 천자를 아무거나 천자를 뽑아주고 이 천자를 가지고 네가 사원의 시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4글자씩 시를 만들면 259가 되겠죠. 네, 자연현상, 인륜도덕에 이르는 이런 지식용어를 가지고 시를 만들었어요. 그날 밤에. 그러고 나서 그 시를 만들고 나서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하얗게 새었다고 해요. 머리 셀만도 하죠. 그래서 천자문은 다른 말로 백수문, 흰머리, 머리 숫자죠. 머리수 혹은 머리 숫자를 써서 백두문이라고 하기도 해요. 백수문, 백두문의 이름을 남긴 이 천자문, 시작은 바로 이거죠. 천지현황이여 우주홍황이라. 예, 천지. 하늘과 땅은 검고,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며, 예, 우주. 하늘과 땅 사이 우주는 넓을 홍, 거칠 황, 넓고 커서 끝이 없다. 하늘이 파란색인데 하늘이 왜 검은색이에요? 여기서부터 또 의문이죠. 하늘이 파란가요? 하늘이 검은가요? 예, 우주 사진 봤죠? 우주로 나가봤을 때 무슨 색이던가요? 검은색이죠. 벌써 이 시대부터 벌써 우주에 관한 개념을 여기서 시작을 한 거예요. 우주를 시작하는 거 천자문이.
그런데 초등학생들한테 천자문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겠죠. 이렇게 철학으로 접근합니다. 이건 철학으로 들어가고요. 맨 마지막에 구절이 천지현황으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 구절은 언제호야 이러고 끝나거든요. 어조사 어조사제, 어조사호, 어조사야. 우리 문장에서 호야 이런 거 많이 기억나죠? 예. 의문문의 끝에는 호를 씁니다. 문장의 끝에는 야자를 씁니다. 이러면서 문장의 끝을 나타내는 말. 그래서 이 천자를 가지고 마지막 259자 끝에는 어조사로 끝을 냅니다. 그래서 언제호야로 끝나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는 이런 문장이지요. 그래서 읽었습니다. 옛날 아이들은 뭐 5살, 4살에도 읽었다 하는데 지금은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동몽선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동몽이 뭐냐? 아이동, 이 몽자는 어릴 몽이라는 뜻이에요. 어릴 몽. 그 어리석을 몽도 있는데 어리다, 어리석다 비슷한 말이죠. 조선 중종 때 학자 박세무가 서당에 처음 입학한 학동을 위해서 지은 책이고요. 동몽선습의 내용이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 되게 익숙하죠. 이거 오륜이에요. 동몽선습에는 계속 오륜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 간단하게 기술했어요. 그래서 동몽선습은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오륜에 관한 책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몽요결 있어요. 칠격 앞에 글자랑 똑같은데 아까 어릴몽이라 그랬죠. 어두울몽도 있어요. 그래서 율곡이 선생님이 쓴 책입니다. 경몽은 몽매함을 깨우친다. 요결은 중요한 비결. 그래서 그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비결을 담은 책이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담았느냐? 학문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뜻을 세우고 몸을 삼가고 부모님을 모시고 남을 대하는 방법. 이런 것이 바로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고 도리인 거죠. 그런 것으로 담아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입지장, 혁구습, 나쁜 습관을 버린다. 혁구습. 지신, 올바른 몸가짐, 독서, 사친, 섬길사 어버이 친이거든요. 사친은 부모님 섬기는 거죠. 상제,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하고,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하고, 거가, 집안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접인, 사람을 대하는 도리는 어떤 건지, 처세,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어릴 적부터 이런 올바른 태도를 몸에 지니자라는 뜻으로 이 선생님이 쓴 책이 경몽요결이고요. 그 다음에 소학 있어요. 중국의 송나라 주희가 지은 어린이를 위한 교육용 교재이고요. 이렇게 소학까지 배우고 나면은 다음 단계로 명심보감 볼까요? 고려 충렬왕 때 추적이 중국 고전에서 선현들의 금원과 명구를 엮어서 지었다고 합니다. 유교와 불교와 도교의 그 복합된 사상을 총망라해서 편찬한 책이고요. 조선시대 대표적인 이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쓰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심보감은 지금까지도 한국인의 삶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고전으로 남아있고요. 제가 어머니 동아리에서 이 명심보감을 어머니들과 함께 읽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들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누구나 다 꼭 읽어야 하는 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문 문장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1년 내내 명심보감을 함께 읽었고요. 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집에 가서 아이와 함께 나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와 함께 아주 행복한 명심보감 공부 시간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고전은 우리들에게 계속 함께 있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실제 생활에서 느꼈습니다. 어떤 구절이 있는지 한 두어 군데만 살펴볼게요.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명심보감에 적선지가는 필요여 경이요 적불선지가는 필요여 앙이라. 선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경사가 남고 악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재앙이 남는구나. 이런 말이 있고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적금 이유 자손이라도 미필 자손 능 진수하고
적서 이유 자손이라도 미필 자손 능 진독하며 불여 넉 명명지중에 이위 자손지 계야니라. 적금. 우리 적금이라는 말은 잘 알죠. 돈을 모으는 거죠. 돈을 모아서 유산으로 줍니다. 자손에게. 유산이죠. 유산. 돈을 모아서 자손에게 남겨줄지라도 반드시 필 자손이 능히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책을 모아서 자손에게 남겨줄지라도 반드시 자손이 그것을 다 읽어내지 못합니다. 불여 뭐뭐와 같지 않다. 뭐뭐만 못하다죠. 네, 명명지중에 보이지 않는 곳에 깊고 깊은 곳에 음덕을 쌓아서 그래서 자손을 위한 그런 계획으로 삼는 것만 갖지 못하다. 결국은 뭐죠? 음덕을 쌓는 것, 이것이 지금 부모가 자손에게 할 최고의 덕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부모가 쌓으니 음덕으로 자손에게 복이 가는 거고, 또 부모가 음덕을 쌓는 이 과정들이 그대로 자손도 그렇게 따라서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명심보감은 우리들의 삶의 지침으로 함께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이들을 위한 교재를 몇 권 살펴보았습니다. 네, 동몽산습과 경몽여결이 한 권에 같이 들어있고요. 오른쪽은 명심보감 책인데 현토완역이라고 되어 있죠. 예, 한문으로 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한문 원문을 보면서 공부하고 싶은 친구 있으면 이 책을 보면 참 좋아요. 이렇게 한문으로 되어 있는 책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 책이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이 잘 되어 있고 한문 문법 설명도 잘 되어 있어서 관심 있는 친구들 혹시 나중에 어떤 책 보지? 할 때 여러분에게 안내하는 책입니다. 네. 물론 해석도 나와 있으니까 그냥 나는 해석만 볼 거야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네, 여러분의 행복한 한문 공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